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백이요 소망이 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질 것이기에 가장 소중한 이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도 또 이전에 내가 누리고 즐기던 내 습관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과 어려움도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을 어쩌지 못함을 우리 입술로도 우리 삶으로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은 쉽지만 모든 상황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움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과 잠깐의 눈속임과 거짓으로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유익을 보면서 예수가 아닌 또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유익을 찾으려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3분의 거짓과 눈가림으로 3년의 커다란 이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잠깐 모른 척하라 요구하고 거짓으로 행하라 하는 이 잘못된 요구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다면 변명거리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는 왜 나에게만 그러냐며 도리어 따지기도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매일매일 우리 모든 언행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앞설 것은 없습니다.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말씀에 또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주심과 갚아주심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고 왠지 이 사랑과 용서가 더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에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만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닐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또 생각이 감정이 옛 기억들이 우리의 다짐과 생각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감정과 원한이 더 커지기 전에 줄여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내 자신을 성숙하게 할 기회가 되고 순종으로 인한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키워가는 오해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거짓과 잘못된 소문을 내는 자들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병원에 여러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하고 또 치료받고 처방받는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에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당사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그 지쳐가는 일상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힘과 쉼을 주시고 또 힘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만남과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장례 중인 가정에 마지막까지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슬픔의 감정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 천국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온 가족을 돌아보며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답사와 또 모임과 주의를 준비하는 손길들로 이곳저곳 이동하는 모든 길을 주여 안전케 하시고
이렇게 앞장서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신앙의 시간들 보내게 하옵소서. 수험생 자녀들 주말도 없이 공부에 매진하겠지만 오히려 쉼 없이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학업과 공부와 체력을 지켜주시고 방해될 만한 여러 요소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악한 유혹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스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의 통치와 또 바아사의 반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엊그제와 또 어제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과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무대가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며칠간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질 것이며 또 그 다음 주는 가장 악하다고 여겨지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남유다의 두 번째 왕도 통치 기간이 꽤 짧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도 2년밖에 안 되는 통치 기간이 짧게 표현되고 있죠. 이것을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않은 이 왕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더 오래 통치하는 왕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첫 번째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과 우상 숭배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에 그리고 그 아들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온전히 섰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생명의 날과 그 왕조를 더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을까? 더 이어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답은 2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왕조가 끝난 거죠. 아무리 예언에 의해 성취되어 그 왕조가 끝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답 역시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나답이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표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곧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길입니다. 열왕기를 읽어가다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악하게 행했느냐, 또 저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들의 출신, 그들의 업적, 그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국가적 사업, 이런 것을 평가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문제 상황에 처해 있거든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인가? 내가 말씀 앞에 떠나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기준이고 또 평가되어지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제 27절부터는 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하사의 반란으로 나답이 죽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했다는 거죠. 여기서 쓰인 모반이라는 단어는 공모하다, 또 계획하여 반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하사가 모반했다는 것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어떤 사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서 모반 계획을 오랫동안 쌓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게 되는 것은 며칠 전 월요일 본문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바하사도 망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시나의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내일 본문에 나올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들의 역사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모반과 반역으로 더욱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게 된 배경을 말하는데요. 먼저 볼 것은 죽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때가도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 단어가 조금씩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단어 의미는 치다, 어떤 쳐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적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신하인 바하사가 자기 주군을 적을 쳐서 죽이듯이 그렇게 험악하게 그렇게 모반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답을 죽인 바하사의 이 모반 행위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모반으로 인한 살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나답 왕과 군대들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이 지역을 포위하고 긴장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전념하고 있는 그 위기 상황에 그것을 틈타서 모반을 일으킨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모반을 일으킨 이 정황, 그러니까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모반도 역시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장 16장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이 살해되고 왕조가 바뀌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남유다는 징계와 심판을 받긴 받지만 다윗 왕조를 유지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왕의 아들이 또 왕의 핏줄들이 그 다음 왕으로 등극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켜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이 남유다 왕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28절을 보십시오.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서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 언약을 지켜가시는 남유다에 비해서 죽임과 피 흘림 위에 세워진 왕조와 그리고 또 다른 멸망이 반복되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 대조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려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과 탐욕의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 이어져 간다고 본다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언약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다윗 언약과 같은 약속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쩌면 이런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까지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난 10월 2일 월요일 본문을 펴보십시오. 11장 37절부터 보면요, 여로보암을 향한 약속과 경고가 나옵니다. 11장 38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네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때의 약속과 경고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애썼다면 그의 왕조는 어쩌면 다윗 못지않게 유지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한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한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이게 언약이라 여기지도 못했으며 너무나 좋은, 너무나 확실한 이 언약을 그 스스로가 먼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아사의 탐욕을, 그 신하의 탐욕을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바아사를 통해 여로보암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뜻에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그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아사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 탐욕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내버려 두심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아사도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워 보이고 악함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잠깐입니다. 그 끝은 심판뿐입니다. 지금 욕심을 부리고 적당한 거짓으로 나름 성공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또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경고의 말도 충고의 말도 해주지 않는다면, 또 스스로의 위기감도 없다면 어쩌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서 지금 심판의 때를 보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고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봅니다. 바아사가 모반을 통해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쳤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27절에 나오는 죽였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사용될 때는 심판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 바아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하였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것은
대량 학살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하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참혹하게 나답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나답의 친족들까지 찾아가서 결국 모두 죽임으로써 그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멸절시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면서 11장에 나온 말씀과 14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조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배반하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기회도 여전히 주시지만 동시에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과 모레 본문도 보면 이 표현은 계속 반복될 정도로 왕들을 심판하시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끝절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오늘날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전쟁이라 할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또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를 겪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가족, 어린 자녀들, 연약한 자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그것이 복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 계속될 겁니다. 한 뉴스가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린 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눈물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린 딸이 끌려가서 매 순간 공포와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다행이라는 그 아버지의 절규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속상하게 했습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알려주는 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전쟁과 싸움을 부추기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지금 또 확대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항복했다더라, 어디서 이겼다더라, 어디서 정책을 어디서 지원을 받았다더라. 수많은 그런 최근 더 교묘해진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또 싸우게 합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첫 갈등을 내버려 두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점점 더 갈등이 깊어지고 커져갑니다.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앞에 무슨 단어만 붙여도 다 유행어가 될 만큼 갈등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갈등의 상황이 있다면, 특별히 가족 간에, 가까운 이웃 간에 화해하지 못하는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더 확산되어 나중에 어찌할 수도 없게 되기 전에 이 불씨를 끄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후대가 또 보면서 그 후대가 또 줄여나갈 것이고 또 줄여나가겠지요. 그렇게 갈등을 유전시키지 않고 복수를 유발하지 않는 평안과 화목과 사랑을 유전시키는 또 우리의 모습 되기를 또 오늘 본문과 이 땅의 뉴스들을 보면서 교훈받게 됩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